세상에 우리 손녀에게 주보도 안 주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 102주년. 지혜가 그래 많아요. 예, 우리 김문욱 어린이께서 잘 읽어주셨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이게 각 책에서 제 102주년 3.1절 기념주일 이렇게 3.1절 맞는 말이죠, 그죠?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어떤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3.1절이든지 3.1절이든지 오늘 이렇게 귀한 102주년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십자가와 그 다음에 태극기가 여기 있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뭐 두 가지 다 이렇게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피 흘림이다, 어떤 이런 면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사순절과 또 이 3.1절에 대한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126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잘 알고 계시지만 누가 이 시편을 기록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때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특히 이 찬송은 134편까지 어느 때에 부르는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 126편 거기 위에 큰 제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 지금 현재 127편, 128 쭉 이렇게 해서 134편까지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이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면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자, 어떻게 해서 이 126편이 이런 찬송이 되게 되었는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대략 내용을 보면은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때 기분이 어땠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 찼었다. 기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몇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런 결과가 오도록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결과적으로 행하신 분은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귀한 결과를 맺게 되었다. 자, 이런 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기념하면서 드리는 이 3.1절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3.1절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이 운동이 민족운동인 동시에 주로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3.1절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3.1절 우리가 기념 예배를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잘 아시지만 3.1절 때에 민족 대표 34민 중에 우리 기독교 대표가 16명이 있었습니다. 뭐 그 숫자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이 코로나보다도 더한 그런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던 때이죠. 그 스페인 독감이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있었던 것인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전국 인구는 약 1,7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700만 중에서 전국에서 약 750만 정도가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4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때에 전국적으로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주도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때 교인들이 약 한 20만 명 정도가 이 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와 교인들이 가장 큰 박해와 피해를 입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우리 교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순교 당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입니다. 뭐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제암리 교회의 모습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저 한쪽편에 있는 저곳은 그때 그 당시에 이 일본 군인들이 저기에 교인들을 저 교회당 안에 이제 넣어가지고 완전히 불에 태워버리죠. 그래서 불에 탄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현재 저기에 사진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자, 그 옆에 있는 것은 저 현장에 이제 이 제암리 교회를 현대식으로 지어서 있는 저기 또 이렇게 기념관으로 세워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저런 사진이 있었는 줄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처음 알았는데, 정말 잔인하게 이 교인들을 죽였더라고요. 자, 저 어떻게 죽였느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의 제암리에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제 이 만세를 부르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때가 1919년 4월 15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만세 운동을 하니까 이제 일본 군인들이 이제 우리 교인들 21명을 교회 속에다가 이제 가두고 저기다가 불로 질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화형을 당해서 다 죽어버린 거죠. 안에 있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인 2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칼로 찔려서 이제 밖에서 2 여인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안에서 불타 죽는 어떤 여인의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살려달라 하면서 창문으로 이 아이를 던졌는데 바로 그 아이도 칼로 찔려서 일본 군인들이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참 잔인한 그런 일을 만행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밖에서 이제 6명을 총칼로 이렇게 더 죽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런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만세를 부르다가 붙잡혀서 교도소에서 죽은 어린 소녀가 있죠. 자, 잘 아시는 대로 누굽니까? 유관순 열사. 자, 이 유관순 열사 이야기나 뭐 그때 그 당시에 이런 그 3.1운동 때 이렇게 붙잡혀서 죽은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인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순교를 당하거나 이때 감옥에 가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해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우리 진해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3월 1일이 아니고 1919년 4월 3일 웅동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주기철 목사님도 그때에 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웅동에 가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기념비가 서 있는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그 만세운동, 이 3.1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 석 달 정도 전국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보면 정말 참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개월간 만세운동 속에서 사망자가 7,500여 명, 그 다음 부상이 16,00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뭐 감옥에 갇힌 사람들까지 친다면 뭐 헤아릴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데 독립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당장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독립은 그때 이후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때가 1919년이니까 언제 독립이 되었어요? 1945년. 그러니까 26년 후에 이제 일어나게 이 독립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장 독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핍박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그때부터 더 이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무 결과 없이 피해만 본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는 아주 참담한 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3.1절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고 이제 정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리석은 무모한 짓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로 많은 국민들의 의식이 달라졌습니다. 먼저는 이 3.1운동은 이 조선시대의 뒤를 이은 이 대한제국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지만은 여러분들 만세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대한민국 독립만세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민국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때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물론 1910년에 나라가 망했지만 대한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황제, 이 조선시대가 그대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이 어떤 나라의 회복, 왕권의 회복, 어떤 이런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1 운동 이후로는 왕정시대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의 회복을 위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의 그 주권이 이제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의식이 깨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이제 각자 또 흩어진 사람들이 중국으로 많이 건너가게 되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대한제국이었지만은 이제 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제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왕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중심되는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3.1운동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각 곳에서 독립운동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신사참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 3.1운동의 이 소식이 세계 각곳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속에 이 3.1 정신의 이념을 심어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일본이 2차 대전으로 이제 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그렇게 이제 각국들이 의논을 할 때에 이 3.1 정신 이것이 살아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게 되는 그런 큰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아무튼 3.1 운동은 기독교 정신이었고 수많은 우리 기독교 교인들의 순교의 피 위에 누가 이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여기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랬는데 앞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랬는데 우리 이 나라의 이 해방도 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3.1 운동 때에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핍박 속에서 피 흘리는 어떤 순교와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는 현실,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1945년에 해방의 기쁨을 주셨다. 이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일본의 36년간의 그 모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1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던 그러한 역사를 한번 돌아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조금 더 자료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데 맨 처음에 이제 선교사로 왔던 분 정착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 있는 저분입니다. 안면이 있어요? 예,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자,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1866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5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최초로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자,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 파송된 영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 아내가 유산을 했고 또 중국의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이 아내가 죽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유산을 해서 태아도 죽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믿음 안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2년 후에 1886년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펴고 있을 때에 그때 미국 상선 제너럴 셔만호를 타고 제너럴 셔만호 한번 보여주시죠. 배 저게 제너럴 셔만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비슷한 이제 그림을 저와 꼭 같은 배. 저는 제너럴 셔만호를 타고 대동강변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은 이때 배를 공격하라고 해서 전 선원이 다 죽습니다. 선교사님도 대동강변에서 그때 나이가 2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칼에 맞아 죽으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마지막 죽은 그 말이 저런 말이 발췌가 되어서 저기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주님 제 피가 흘러들어 제 피가 대동강물에 흘러들어 마지막 죽음에서 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을 끝까지 맺지도 못하고 죽은 거죠. 주님 제 피가 흘러들어서 제 피가 저 대동강물에 흘러들어. 그 뒷말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피가 대동강물에 흘러들어가서 아마 연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보배 피처럼 여기 있는 이곳을 복음화시키고
한국이 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저 말을 하고 마지막 이제 목배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는커녕 시작도 못 해보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는 일 때문에 아내도 뱃속에 태아도 자기 목숨까지도 그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어느 날, 당시 선교사였던 마페 선교사님 앞에 어떤 노인이 작은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 노인의 모습 바로 저분입니다. 정말 그때에 저런 사진을 찍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 참 그때 사진기가 있기는 있었으니까요, 그죠? 자, 저 노인이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자, 옆에 이름이 있죠? 박충건? 뒤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안 보입니다. 예? 무관. 예, 무관. 이제 저분이 누구냐 하면, 그 이제 제너럴 시어먼회에서 이제 막 이렇게 폭격을 가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배에서 나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목을 쳐 죽였는데,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목을 쳐 죽였던 군인입니다. 그래서 저기 무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마페 선교사님 앞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 저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친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마지막 저의 칼을 맞아 죽으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저에게 성경책을 하나 이렇게 건넸습니다. 이걸 읽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책이 과연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과연 무엇이길래, 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자기의 목을 치는 저에게 이 책을 건네주는가, 그런 의문이 생겨서, 그래서 이 호기심으로 이 책을 읽다가 저도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박충건은 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본다면 뭐 장로님이죠. 또 그의 조카, 아마 이제 그 자기 여동생 조카인 것 같습니다.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영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 3분의 2를 번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뭐 그때는 이영태는 뭐 성인이 아니었겠습니다만, 자, 계속해서 이제 이 박충건 영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그 선교사님의 성경을 던질 때에 또 다른 성경을 이제 던졌는데, 12살 된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최치량이는 평양 성문을 지키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하나 주었고, 박영식은 이 책이 무슨 책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종이가 참 좋은 종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 도배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집이 이제 여관으로, 박영식의 집이 여관으로 되었는데, 이 여관에 오는 그 투숙객들과 이 박영식은 이 도배를 한 그 벽지에 있는 그 글을 읽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배를 한 그 성경에 있는 그것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또 그때 성경을 받은 홍신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그의 동생과 함께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또 황명대라고 하는 사람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예수 예수 하면서 죽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평양의 최초의 나보다도 먼저 교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해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박영식의 여관집은 나중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 교회입니다. 교회. 자, 저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안면이 없어요? 예,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저 장대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1908년에 성령 충만과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자,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바로 죽는 그 순간에 칼 맞아 죽는 순교의 그 현장에서 있었던 그 일이 거기서 예수 예수 그랬고 그 중얼거리던 말이 내 피가 흘러서 대동강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일로 시작을 한 그 일이 저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국에 복음이 펼쳐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했던 그 자리에는 지금 이제 북한 과학기술대학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중국 영길에 이제 이 과학기술대학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몇 교회들이 사실은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걸 이제 가서 보고 야, 이거 정말 좋은 대학이다. 우리도 세워달라. 그래서 북한에 사실은 이 대학이 서게 된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하겠죠. 그러나 언젠가 복음이 들어가고 언젠가 거기에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장소에는 귀한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에는 많은 선교자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탈북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지금도 당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탈북자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이제 주체가 이 교회가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목회자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언젠가는 정말 이 복음으로 이런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의 선교자들의 그 피가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피 흘리며 분명히 눈물을 뿌리면서 심는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씨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고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뿌린 씨앗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뿌려진 복음 씨앗의 밑거름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믿음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3.1운동을 펼쳤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그 뿌린 씨앗,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와 눈물의 그 복음 전함, 이 적막한 이 복음으로 척박한 이 땅에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뿌린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고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뿌린 씨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씨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잠시 동안은 효과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동안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꿈꾸는 것 같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 차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좋은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나라 위에 그야말로 저기 북한은 아직까지 복음으로 동토의 세상이지만 그러나 저것도 분명히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든 아름다운 결과의 말씀들이 우리 모두의 말씀들이 그대로 되게 될 줄로 믿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때로는 저희들이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고민되는 일들이 생겨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분명히 열매 맺혀지게 될 줄로 믿으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나 또 우리 각 가정을 위하여서나 내 개인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모든 면으로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정말 꿈꾸는 것 같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6장 찬송합니다.